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시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질문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저마다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기를 우리 모두는 다 소망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살고 있는 이유도 영원한 생명, 곧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한마디로 천국에 들기 위해서 지금 이 신앙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이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죠. 물론 천국은 죽음 다음에 가는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이 꼭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천국이 죽어야만 갈 수 있고 세상에서는 전혀 체험이 되어질 수 없다면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로서는 이 세상은 어떠한 의미도 가치도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어디서 떠나야 될 살만 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중세기 쪽에는 예전에는 그 세속을 삼구라고 일컬었던 적이 있었죠. 삼구 어떤 것 생각하십니까? 세속, 마귀, 육신 이것을 삼구 세 가지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력을 빼앗아가는 세 가지 것의 원수 그 중에 한 가지를 이 세속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살이를 지겨운 감옥살이나 유배생활에 비유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이 세상 속에 체험되어집니다. 비록 완전한 모습은 아니어도 비록 불완전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천국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이 지상에서 우리는 먼저 천국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어디에 있다?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즉 천국은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와 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는 그 천국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이미 왔지만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시켜야 될 그런 책임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지상에서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돈 많은 사람들이나 권력가들이 천국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마 우리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지상의 천국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세도가들을 부러워하잖아요. 풍족하게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온갖 보살을 누리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런 모습들을 부러워하고 저렇게 사는 것을 천국에 빗댄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천국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천국이 아니고 배운 게 많아서 천국이 아닙니다. 호사를 누리고 세도를 부린다고 해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적인 수준에서의 천국인 거지 결국 하늘나라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적인 그 가치 기준에서 천국을 찾으려면은 그 속에서는 결코 천국을 발견할 수도 없고 천국을 살았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없이 살아도 정말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비록 못 배우고 덜 배워도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할 수 있다면, 가진 거 없고 힘없고 백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삶이 천국처럼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레데사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이런 삶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삶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이 왜 천국이죠?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사는 내 삶,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비단고려 금은 침소에 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은 지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마떼기 거적을 듣고자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이 우리 지상의 가장 작은 천국일 수 있었던 이유도, 또 나자렛의 성가정이 지상의 가장 작은 천국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곳에 하느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그 삶, 하나님의 현존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맞지만은 죽어서만이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서 해석한다면 천국을 살아서 체험하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못 누리는 천국을 죽어서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서 천국을 누려본 그 사람이 죽어서 자기의 천국을 가질 수 있고 그 천국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지옥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천국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살아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이 되지만은 지옥처럼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살아서도 지옥일 뿐만 아니고 죽어서도 갈 곳이라고는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세상을 천국처럼 살고 있다면 이미 그의 천국은 시작이 된 겁니다. 지상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었고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천국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자라나서 누룩이 부풀리듯이 겨자씨가 자라듯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크게 자라면서 자기 천국을 지상에서부터 성장시켜서 결국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의 천국을 완성시켜 놓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면은 그의 영혼은 육신의 옷을 벗어나서 하늘로 오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지상을 사는 동안 열심히 만들어왔던 그의 천국이 그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미 사는 동안에도 천국에서도 살고 죽어서도 천국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지상 천국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의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날 죽어서 뜬금없이 만나지는 그런 천국은 절대 없습니다. 정말 세상을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겁니다. 지상을 천국처럼 살았던 그 사람만이 비로소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십수년의 전의 일이었을 겁니다. 정말 신앙이 아주 깊고 열심히 했던 그 할머니 한 분을 하느님 품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분을 알고 정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제 손으로 보내드린 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은총이고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할머니는 저한테 세상에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삶으로 증명해 주신 그 복음의 산 증인이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다가 어느 날 진짜 천국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너무나 가난하셔서 정말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 없이 사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왔던 성당교우 몇몇이 그 할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할머니의 삶을 보면은 이거는 불쌍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는 먹을 게 없어서 늘상 쫄쫄 굶고 다녔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이 어려웠죠. 그렇지만 그거는 가난 한 가지의 단면만을 보고 말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값싼 동정일 뿐이지 그분이 얼마나 하느님 안에서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지 정말 모르고 사는 소리입니다. 그 할머니는 언제나 봐도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없이 살고 다 떨어진 해진 옷만 입고 늘 쫄쫄 굶고 다녔는데도 추함이나 추태의 얼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자체가 너무나 고하고 맑았습니다. 주변 신자들의 그런 증언을 들어보면 온종일 그 노쇠한 근력으로 봉사활동을 다니시고 밤이 늦었어야 그 집으로 돌아오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밤에도 거의 잠을 주무시지를 않고 기도로 그 밤을 보내신다고 그럽니다. 할머니를 잘 알고 있던 그 주변 분들은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다 싶은 곳은 누구보다도 먼저 아시고 앞질러서 달려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도움을 주되 절대 근성으로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사랑을 쏟듯이 정말 친정 엄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애정과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어루만지시고 대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수를 받지를 않으셨다고 그럽니다. 밥이나 음식 따위도 일절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픈 분들, 또 독거 노인분들을 방문해서 병수발을 들고 빨리 청소를 또 해주고 거기다가 얼마 안 되는 그 국가 보조지원금으로 당시보다도 더 어려운 분들을 돕고 그 돈으로 살을 팔고 넣어줬다고 합니다. 폐품을 주워다가 푼돈이라도 좀 만들어지면은 그 푼돈을 들고 또 간식을 사와서 곳곳에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할머니가 이제 거동이 불편해져서 더 이상 성당 나오기가 어렵게 되었죠. 저는 그때 그 할머니에게 봉성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맞이할 때마다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느님의 천신께서, 천사죠. 하느님의 천사께서 누추하고 이 비루한 년을 찾아주셨다. 이러면서 이 젊은 사제한테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서 고개가 정말 방바닥에 닿도록 깊은 절을 하시고 나셨습니다. 아무리 편히 누워 계시라고 말씀드려도 봉성체 내도록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체 배령을 해드릴 때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셨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서 흔한 모습은 제가 성체를 그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을 외칠 때 정말로 그 성체를 깊은 외경심으로 올려보시는 그 할머니의 성길한 눈망울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체 배역을 해드렸지만 그토록 엄숙하고 진지하고 거룩하게 성체를 배령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제가 봉성제를 갈 때마다 그 하얀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늘 2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제님께 드린다면서 언제나 제 손에 꼭 쥐어주셨죠. 그렇지만 양심상 제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돈은 우리들한테야 뭐 군돈에 불과하겠지만 최고도 할머니한테는 그 부자의 수백 수천만 원보다도 더 크고 많은 돈이요. 과거의 랩톤 두개와 같은 그런 큰 돈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내민 손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겠기에 그 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는 놓았지만은 감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받을 때마다 저는 번번이 그 할머니를 위해서 미사를 드려줬고, 그리고 그 미사예물은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애국 희사를 했고, 그 자선의 공로를 그 할머니에게 돌려드렸죠. 왜냐하면 그 돈이 저한테로 안 왔으면은 그 할머니가 털мет이 또 누군가한테로 보내줬을 거니까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할머니의 뜻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느 날 홀연히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할머니의 죽음을 지켜보지 못한 채로 두 평 골방에서 쓸쓸하게 당신 생을 마감하셨죠. 그런데 연도 회원들이 할머니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갔을 때 할머니 한쪽 손에는 묵주가 꼭 쥐어져 있었고, 또 한쪽 손 곁에는 기도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석에 넣은 채로 기도 쪽지를 손에 꼭 쥐고 묵주 기도를 하시다가 숨을 놓으면서 그 기도 쪽지가 손에서 벗어났던 거였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기도를 하셨고,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쪽지 속에는요, 당신이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수백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도 쪽지 중에 그 인물 중에는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도 계셨습니다. 최근 그 가정사 문제로 얼굴 걷고 계신 분도 계셨고, 또 냉담자들, 또 당신이 입교시켰던 그 예비자들, 주변에 당신이 케어해주고 있던 가난한 분들의 그 이름들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TV 뉴스에 올라온 불의의 그런 참사를 당한 그 사람들까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랍고 감사했던 것은 그 기도 쪽지 속에 제 이름이 첫 번째 이름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머리맡에 봉투 2개가 나란히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근데 이 그 봉투 한 개에는 유서 한 장과 정확하게 47,5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투에는 겉면에 사제님께라는 그 글씨와 함께 그 봉투 속에 늘상 그랬듯이 2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봉투 하나는 봉숭채마다 늘 그래왔듯이 바로 죽는 순간까지도 이 사제를 위한 예물을 잊지 않고 마련해 두셨던 거고, 또 나머지 봉투에는 쓰고 남은 돈이라면서 신부님이 좋은 데 써주시라는 그런 짧은 사연이 실려 있었고, 바로 47,500원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그 할머니의 유서와 돈 봉투를 받아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할머니의 마음씀이 고마워서 울었고, 그 할머니의 삶 안에서 너무나 내가 죄스럽고 미안해서 또 울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만 우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장례미사 강론에서 그 할머니의 사연을 공개했을 때 정말 울음바다가 되어버렸고, 저도 펑펑 울면서 그날 강론을 꼼꼼하지만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를 치러봤어도 그만큼 많은 눈물과 울음과 애곡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주변 사람들이 그 할머니들을 얼마나 못 불렀는지, 왜 영안실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오열과 통곡을 했는지, 왜 장례미사를 울음바다로 만들어 놓았는지, 그 이유를 그제서야 저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던 거지요. 정말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천국을 살다 가신 그 대리사 할머니, 굶는 것을 정말 우리로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건데, 오히려 그 할머니는 굶는 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속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서 감사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찌질이도 가난하면서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신은 굶주리면서도 굶주린 이들의 그런 줄임배를 채워주셨죠. 그러면서도 언제나 해맑게 웃으셨고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남겨주셨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진리였고 그 복음 그 자체였던 거죠. 그분은 복음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정말로 지옥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이미 천국을 사셨던 겁니다. 지옥을 사는 사람들은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에 동해서 속이고 빼앗고 모으면서 천국 속에서도 지옥을 살게 되지만, 할머니처럼 정말 천국을 사는 사람은 그런 지옥 속에 있어도 천국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 할머니를 통해서 처음으로 정말 없이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살아서도 천국적인 그런 삶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일생을 그렇게 욕심 없이 남을 위해 사시다가 그렇게 위령성운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이승의 아름다운 삶을 접고 하나님을 매로 천국으로 떠나가셨죠. 저는 이 오늘 복음을 묵상하는 내도록 잊고 지내고 있었던 그 할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삶 속에 그려진 천국의 모습이 불현듯이 생각났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삶이 이기죽을 수 없다는 사실, 자신을 벗어나서 사랑으로 이웃을 끌어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의 천국이 열리고 그의 천국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바로 할머니의 그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뛰는 사람, 베풀지 않고 욕심껏 살면서 자기 배만을 불려온 그런 사람들, 그래서 속이고 빼앗고 훔치면서 자기를 위해서만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에게는 주어질 천국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몇 푼 더 벌었다고 이마가 펴지고 몇 푼 덜 벌었다고 이마를 찌푸리면서 인생을 철저히 계산하면서 그 소유와 욕심이 붙들려 있는 한 그 사람의 천국은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천국은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가질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욕심을 덜 부리고,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정직하게 살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착하게 살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면서 산다면 정말 천국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 그 한복판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도 바로 그 할머니처럼 이 세상에서의 천국은 물론이고 나아가 영생의 천국도 살게 될 겁니다. 정녕 우리 가운데 없는 천국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없는 천국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인데 바로 우리가 내 삶의 현실을 외면한 채 천국의 다른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와 있는 천국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욕심낸다면 정말 그가 갈 수 있는 천국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놓고 조용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정신없이 앞만 향해서 달려왔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뒤안길을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는 삶을 천국처럼 바꾸면서 살았는지 지옥처럼 파괴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내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무덤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을 위해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고 내가 한테서 정말 버려져야 될 게 뭔지 그도알로 성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녁 노을처럼 언젠가 우리의 그 인생의 황혼역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버릴 것 다 버리고 육신마저 맞아버리는 바로 그날 우리가 그토록 소망이 임하지 않았던 그런 참 천국을 만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을 위해서 지금의 작은 천국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바로 오늘이 내게서의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